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경험하면서 나의 삶에 접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매 순간과 매 상황, 각각 다양하게 벌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00년대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대한민국 현장에서 부르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내게 주신 선교의 마인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공부해 나갈 텐데, 그 역사의 현장을 잘 이해하게 하옵시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며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조금만 키우고요. 여기가 지금 지중해입니다. 그림이 흑백이라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가 지중해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는 터키죠. 터키 땅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로마. 그리고 여기가 좀 유럽입니다. 많은 나라들 있죠.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차 선교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고, 그리고 실라, 디모데, 누가, 그리고 나중에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사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왜 다퉜지요?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반대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올곧다고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이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고집이 매우 셉니다. 한번 눈 밖에 벗어나면 아니면 아니다였어요. 물론 나중에 노년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마가는 내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한때는 마가를 상당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물론 바나바는 앞에서 7지사를 선택할 때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마가와 바나바는 조카와 생질 관계라고 그랬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바나바는 웬만하면 마가를 다시 용서하고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이 극구 반대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고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져서 바나바가 먼저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들의 고향 구보로 섬을 향해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안디옥에서, 수리아의 안디옥,
자신이 속해 있던 교회, 섬기는 교회죠. 여기에서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신라. 맨 먼저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자기의 고향이죠. 자기가 자라온 고향 다소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어디를 가죠? 더베를 갑니다. 더베.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에 역순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1차 선교여행 때 마지막 제가 더베였죠. 더베에서 점을 찍고 루스드라로 여행해서 피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여기 지금 더베가 빠졌습니다.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방해꾼들에 의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어요. 쳐서 죽은 줄 알고 길거리에 내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디모데가 그 현장에 있었건지 아니면 그 사건을 듣고 상당한 긍정적인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저렇게 바위로 돌로 맞아가면서까지도 자기들이 신격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반대할까? 그리고 저렇게 맞아가면서까지도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상당히 청년 디모데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바울과 신라가 도착했더니 디모데가 이때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위쪽 지방으로 길리기아, 위쪽 길리기아가 아니고요. 이쪽 본도나 이 위쪽 지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치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6장 한번 볼까요? 성경 필요한 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랬다고 했죠. 거기서 디모데가 함께 합류하고요. 6절을 보세요. 6절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아시아예요. 당시에 화살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터키 땅을 그때 아시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더 이상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 이 부르기아, 이 위지방, 부르기아 그 다음에 본도가 이 위지방인데요. 이 위지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도 이 지방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이르러요? 드로아에 내려왔다. 드로아. 이 드로아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에 왔을 때 여기서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누가는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주치의,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주치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비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직접 쓴 게 아니라 불러요. 말을 부르면 누가가 그것을 받아 적곤 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는 걸 통해서 당시에도 직업이 의사였다면 상당한 인텔리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들을 논리적으로 잘 받아 적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하고 이 드로아에서 한밤에 바울이 잠을 설치면서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밤을 설치며 그냥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9절, 8절부터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방을 지금 여기 현재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이만큼에 있어요. 현재 그리스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방을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요. 이게 말마라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말마라 해협. 이 바다예요. 지금도 이 바다를 중심으로 바다 오른쪽은 아시아라고 그러고 바다 왼쪽은 유럽이라고 말합니다. 터키에서 여기 물론 조금 건너편 이 바다 건너편 조금 이 귀퉁이도 현재 터키 땅이긴 하지만 그냥 딱 잘라서 터키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사실은 이렇게 유럽 대주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 유럽 대륙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유럽 대륙으로 불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11절 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렀다. 자,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성읍을 거쳐서 여기는 그냥 경유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몰라서 빌립보라는 큰 성읍에 이릅니다. 빌립보는 큰 당시의 성읍이었어요. 도시였어요.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난다. 자주장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여자예요. 두아디아 사람이고 여자인데 옷감장사였다. 단순히 무슨 옷감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여류 사업가였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 지금도 어떤 것으로 물들이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잖아요. 자주색 옷감은 매우 귀한 옷이었습니다. 황족을 비롯해서 매우 지도층들이 입는 것인데 이제 자주색 옷을 물들이는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슨 잔디씨처럼 생긴 풀씨를 모아서 옷감에 물을 들였다. 자주색, 붉은색으로. 또 하나는 조그마한 곤충의 몸속에 있는 신체의 지극히 일부 그것을 추출을 해서 물을 들였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아무튼 그 자주색 물을 들이는 자체도 어렵지만 자주색 물감을 얻는 일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매우 고급스러운 옷감이었다. 루디아는 요즘 말하면 여류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루디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물질적인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되지요. 또 하나 빌립보에서 유명한 일이 무엇입니까?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죠. 16장 6절부터 16장 16절부터 보시면 간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돈벌이를 만만치 않게 솔솔 재미 붙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돼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에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16절부터 잠깐 볼까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이 우리를 따라와 쭉 고쳤어요. 그래서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갑자기 26절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 착고가 벗겨졌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받게 될 벌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미안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살하려고 그러는 이 간수를 향하여 소리를 집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 간수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도망갔을 거로 생각하는데 지진이 나고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씻기고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서 그 밤에 바울과 그의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믿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인은 이때다고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빌립보에서 그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유럽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악평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간수는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지만 도망가라고 이적을 보인 게 아니라 간수를 감동시키기 위함이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빌립보 모든 도시에 퍼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빌립보 시민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빌립보에서 나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이름은 지난 시간인가 그 전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데살로니키는 알렉산더의 이복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하나가 이복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읍을 짓고 그 성읍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라 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 일단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든지 회당의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손이 바울을 맞이해드립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부류로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특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헬라인들과 또 몇몇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호감을 느낍니다. 4절, 17장 4절을 보세요.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를 찾았으나 허탕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난동을 피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밤중에 베리아로 내려갑니다. 10절을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베리아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베리아로 그 밤중에 쉽게 말하면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한밤중에 데살로니가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그 밤중에 피신을 시켰을까. 이 한밤중에 터벅터벅 걸어서 베리아로 도망을 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왜 이래야 되나 싶기도 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수고와 고통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베리아 사람들은 훨씬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 양반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너그럽다라고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 잘 들었어요. 과연 그리한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나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 철저하게 반대하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반대파들이 베리아까지 쫓아 내려와서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 베리아를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만 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잠시 베리아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마도 훨씬 사람들이 베리아 본토베기 사람들은 양반이었고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 머물만 했나 봐요. 단지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들이 심한 방해 공작의 문제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뒤처리도 뒷수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잠시 머물고 바울만 아덴으로 배를 타고 갔다. 나중에 물론 바울과 실라를 바울이 불러요. 그래서 다시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하나는 우상의 도시, 고린도와 함께 우상의 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신화의 고향 아테네. 또 하나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당시에 이미 스토아 학파 아시죠? 철학에서 여러분 잘 아는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죠. 그런가 하면 또 쾌락주의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고 하죠? 쾌락주의자들, 쾌락이 최고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철학, 사상, 이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그런데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또 스토아 학파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고도의 철학적인 논쟁을 아덴에서 벌였지만 열매가 있었을까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뭘 말하냐? 논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 논쟁으로, 토론으로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랐어, 내가 예수를 믿겠어 하고 머리를 숙일까요? 인간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진 것에 대해서 씩씩거리면서 오히려 문이 더 닫힐 뿐이죠. 그래서 논쟁은 피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아덴에서 다시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참고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은 어디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약 3년 동안 에베소에도 머물렀어요. 에베소 3년. 두 번째로 오래 머무른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랜 동안 머물러서 정열을 쏟았던 지방들이 교회들이 안정이 되고 복음이 잘 증거가 되고 부흥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존재조차 사라졌지만 바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고린도 여전히 우상이 창궐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해도
사람이 놀기로 하면 쏟아부은 열정과 에너지와 힘만큼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누가 남편이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통 대체적으로 교회 보면 부부 중에서 여자분들이 교회에 열심이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에서도 브리스길라 부 아내가 더 복음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 이름이 먼저 늘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 두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텐트를 만들던 텐트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상권을 쥐고 성공하자 황제를 비롯한 지도층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8장 2절을 보세요. 18장 2절. 아볼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탈리아 여보세요? 화살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로마가 여기인데 여기서 가까운 고린도를 일단 피신을 왔어요. 모든 사업체를 다 두고 다시 언젠가는 돌아가겠거니 하고 급한 마음으로 이리 피신을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도 어비 같은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행을 다니면서 때로는 시간이 남는다든지 또는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할 때 물론 안디옥 교회나 또는 빌립보 교회 루디아 같은 분들이 선교 후원금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도 또 모자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한 셈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뭘 했느냐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텐트를 잘 만들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 하던 사람이요? 텐트 만들던 사람이요. 직업이 같은지라 이들이 함께 만나서 이제 같은 직업 때문에 동업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복 중에 복이지요.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양육하면서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 하는 이야기. 이게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큰 뼈대만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겐그리아라는 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주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여기다 두고 사도 바울만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돌아옵니다. 가이사라가 항구죠. 항구로 돌아와서 여기서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겠죠. 보고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보고를 하고 잠시 쉽니다. 18절을 보세요. 18장 18절.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서 지금 고린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에서 더 여러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19절 에베소서 와서 에베소 왔습니다.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더니 여러 사람이 도울에 있기를 청하나 허락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이게 뭐죠? 에베소에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가서 잠시 또 보고하고 잠시 몸을 쉽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2차 선교여행인데 사도 바울은 한 3년여 시간을 들여서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적으로는 한 3년 됩니다. 만 3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온 정열을 다하여서 열과 성을 다 쏟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첫째는 본받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서 유럽 선교를 열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필요한 물질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를 비롯해서 누가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필요한 곳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루디아에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사실은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애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남은 문제는 내가 불안하지만 어떻게 하나, 물질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건강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말씀이 옳은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